바울은 감사와 격려를 아끼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 그렇게 했죠.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감사로 이 편지의 이 부분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충분히 머무르면서 복음 사역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의 역사를 방해하고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거스르는 세력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아쉽고도 걱정스러운 마음을 갖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막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더 알고 싶어서 찾아오고 있는데 이 영적 갈급함이 있는 새신자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손을 쓸 틈도 없이 쫓겨난 겁니다. 일종의 추방을 당한 거죠. 그런데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할 게 있을까? 이제는 데살로니가에 갈 방법이 없습니다. 자꾸 트라이해도 영 기회가 보이질 않습니다. 걱정 근심을 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바울이 감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왜 감사합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비록 바울은 떠났지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의 책으로 여기거나 어떤 철학 사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또 하나 배우게 되는 거죠.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서 씨를 뿌릴 수는 있고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자라나는 나무들을 관리해 줄 수는 있지만 능력은 말씀 그 자체에서 나오는 거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것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처음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훌륭한 개척자인 바울과 함께 보낸 시간은 짧았지만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순수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니까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구나 깨닫기 시작한 거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내 마음과 생각, 나의 마음의 뜻을 판단하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요, 비록 떠났지만 이 말씀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감사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의 걱정 근심이 도리어 감사와 기도가 됩니다. 그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괜한 걱정을 한 거야. 근데 이렇게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바로 고난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현실이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건데 성경은 고난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살아도 고난을 받고요, 악하게 살아도 고난은 받는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예수님을 따라 선한 삶을 살다가 고난 받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시편 34편 19절에 나오듯이 그렇게 사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를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 때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심오한 뜻을 갖고 있죠. 고난이라는 게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곧 주를 위해 살 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이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만나게 해주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해준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후렴 부분이 이렇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폭풍 가운데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는 것, 이 신비를 깨닫는 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영역인데 저는 바울을 보면 늘 이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고난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연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연단을 넘어 오히려 복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 후반부를 선교사로 살면서 여러 곳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때로는 근심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취하는 겁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에도 고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건 고난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으로부터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가는 사람들이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의 신비를 깨닫는 사람들이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이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 바울의 얘기거든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에서는 몽둥이로 엄청나게 맞고 옥에 갇혔죠. 에베소에서 폭동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또다시 체포를 당해서 옥에 갇혔죠. 지중해에서는 난파를 당해서 죽을 뻔했고 결과적으로는 로마에 또 감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얻어서 주님을 알게 된 이후로 고난이라는 신비를 알게 됐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건 고난을 동반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삶을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바울의 편지들을 읽으면서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훌륭한 선교사가 당하는 그런 거지. 나는 바울이라는 사람과 내 삶은 전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존재지. 시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사명도 다르지 않은가. 나랑은 상관없는 존재지.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라는 게 따르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고난은 바울의 특권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공통된 분모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그리고 당연히 연동 교회도 말씀의 역사와 더불어 고난의 신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박해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한 여인으로 인해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죠. 빌립보 교인들이 이걸 다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도 동일하게 바울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의 회방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즉 바울과 똑같이
이 싸움에 참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고난은 바울의 것만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감내해야 하는 고난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같이 고민해 볼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말씀의 역사는 풍성한데, 날로 말씀이 들려오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고난의 신비와는 무관하다면 그 교회가 과연 영적 균형이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침투하라고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건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부딪히고 갈등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대부분 교회는 고난 앞에서 벌벌 떠는 건 기본이고요, 세속적인 척도를 갖고 들고 와서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손해 안 보고 갈등 없이 매끄럽게 주님의 일을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물론 일부러 갈등을 조장할 필요는 없겠지만 불가피한 갈등, 불가피한 고난도 피해가려고 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오늘날 교회들이 초대교회의 야성을 상실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 좀 보면 어때? 가 아니라 나의 말씀 묵상을 세상의 지혜 아래에 둡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이자 근본적으로 세상과는 다른 것인데 그걸 세상의 구조에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교회가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교회가 교회 되고자 할 때 거기에는 불가피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럴 때야말로 서로 더욱 격려하며 그 고난을 마주하고 뚫고 가야 한다는 것을, 이것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연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이제 오늘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왔는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내 눈에 보인다면,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고생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혹시나 목격한다면 혀를 차면서 아이고 저 어리석네 저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바울과 같이 감사하며 다가가서 격려하고 또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동교회는 말씀 사역과 고난의 신비가 공존하는 교회인가? 만약 아니라면 왜 그런 걸까?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하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같이 보면요, 바울의 귀에 이제 뭐가 들리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힘들게 지낸다는 얘기가 이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고생을 하고 있대요. 이런저런 일로 교회가 아픔을 당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습니까? 소식을 들으면 계속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가려고 해요. 왜요? 사랑하면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마음이 가는 거고, 마음이 있으면 몸이 움직여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이 17절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18절 바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어떻게든 가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근데 상황이 안 되고 사탄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못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고자 따르고자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자꾸 길이 막히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를 대적하던 유대인들이 그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안 좋은 일을 자꾸 뒤에서 꾸미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가 뭐였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몸의 질병이었습니다. 하나는 이 정치 사회학적인 인간 관계의 요인이요, 또 다른 건 그의 몸 안에서
그를 괴롭히는 신체적인 병이었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다 바울과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풀어도 어려운 문제가 인간관계 문제예요.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내 몸 아니겠습니까? 나랑 가장 가깝게 있는 내 몸, 이거 하나도 내 맘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짐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도대체 뭘 바라봐야 되는 것일까? 바울이 말하는 것이 다 좋다는 걸 알겠는데 결정적으로 내가 힘든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그래서 바울이 19절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 데살로니가 전설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고 또 장차 완성하실 부활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가 서로 떨어져서 만나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내가 당했던 비슷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내 귀에 들려오지만 우리가 함께 예수 앞에서 서서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이 죽음의 상황에서 생명을 포착하는 것, 위기를 도리어 기회로 여기는 것,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 내 손과 발이 묶여 있는 것 같이 느껴져도 그 가운데에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말씀의 역사와 고난의 신비가 경험되어질 때마다 이것을 또 다짐하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오늘 양옆에 오신 분들께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그분이 강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합시다. 아멘. 끝으로 바울이요, 이 본문 그리고 전체 2장을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제 바울은 눈물 어린 격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여러분의 손을 잡고 직접 위로하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오실 부활의 주님을 고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여러분들이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두 손 들고 바울이 격려하면서 칭찬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편지를 써서 자신의 마음을 전했지만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끌어안는 장면, 하이파이브를 하고 등을 토닥이고 어깨가 으스러지도록 안아주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이 저명한 문화 인류학자 중에요, 마거렛 미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인터뷰에서 대화한 내용을 일전에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너무 인상 깊어서 저장해뒀다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 학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문명의 시작을 언제로 보시나요? 질문을 한 사람은 낚시바늘이나 토기, 간석기 등을 예상하고 질문했는데 이 마거렛 미드 박사는 전혀 뜻밖의 답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부러졌다가 붙은 흔적이 있는 다리뼈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동물의 왕국에서 살고 있는 동물인데 다리가 부러졌다면 당신은 죽어요. 위험으로부터 달아날 수 없고 물을 마시러 강에 가거나 사냥을 할 수도 없어요. 그 순간부터 당신은 그냥 다른 짐승들을 위한 고기일 뿐이죠.
동물은 부러진 다리로 살아남을 수 없어요. 하지만 부러졌다가 붙은 흔적이 있는 다리뼈는 누군가가 그 사람이 치유될 때까지 곁에서 도와줬음을 나타내죠. 누군가가 곤경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 그 흔적, 바로 그것이 문명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고 곧장 생각했습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저는 말씀의 역사와 고난의 신비를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를 부추겨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의 참된 기능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믿습니다. 영혼의 뼈가 부러지고 심신이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뼈가 아물고 다시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곳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이 오늘까지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했고 격려했으며 그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자신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의 뼈가 맞춰지고 살이 붙고 근육이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욱 단단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께 이런 칭찬을 듣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걷고 있는 귀한 동역자 분들을 진심으로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역사와 고난의 신비가 끊이지 않고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바울의 그 얼굴과 표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오버랩 시켜보시면 어떨까요? 예수를 바라보며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다했던 바울,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